이거 뭐야?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역하였습니다.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옷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일이 결코 없고, 그럼 어떻게 사역을 했나? 자비랑 스스로 이제 텐트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은 물론 하나의 사도고 인간이긴 하지만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했던 바울을 따라 그런 인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또 이야기를 하였냐면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질이 없어서 힘든 사람, 또 질병으로 힘든 사람, 또 관계로 힘든 사람,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병에 걸린 사람, 이런 구제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는 사역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에베소를 이제 떠나는 바울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인데 3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가 끝나고요. 이제 같이 뭐하냐? 같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없던 것이에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새벽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왔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해야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그냥 나타날 줄 그냥 그렇게 믿고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믿고 바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 해야 돼?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전에도 이미 좀 많이 변화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순교자 인생까지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바뀌는 게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 다른 말로 기도를 통하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저 여러분이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 기도를 하라고 수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해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바울을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슬프죠. 괴롭죠. 지금 바울은 이제 이 장로들이라고 해서 뭐 연세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닐 겁니다. 정확한 나이가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을 다시 못 볼 생각에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뭐 바울이 그렇게 안 믿은 것이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에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 다시 못 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곧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결박당해요. 이제 결국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인해서 유대 백성들로 인해서 결박당해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뭐 거기도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2년 동안 감옥에 있죠. 그렇게 돼서 결국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갑니다. 그 중에 뭐 배가 파손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로마로 가요. 이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거기 가서 로마에서 또 2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도 이제 가택연금입니다. 집에서 있고 뭐 자유롭게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날 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날 때 거기에서 지금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뭐 다시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서로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4차 전도 여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2년 투옥되고 4차 전도 여행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그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목에 잘려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매달려 주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울이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된다. 지금은 너무 슬프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다시는 바울이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못 보는 걸 이렇게 슬퍼하였지만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게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다른 서신서에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마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분명하게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 지역, 터키 지역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다시 만났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슬퍼하지만 이걸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30절 말씀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함께 울고 있잖아요. 이제 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또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약한 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교회 공동체는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람도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있었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때 함께 울고 아파하고 돌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기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뭐 이방과 같이 뭐 쓸데없는 얘기 막 주문해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면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약한 자들 혹은 이웃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부장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그냥 간구하기만 했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음으로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돌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지금 당장은 뭐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제는 뭐 바울을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슬프죠. 이 헤어짐이 슬프죠. 왜냐하면 서로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눈물로 훈계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사람들 당연히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서로 이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다 보니까 이 다시 못 본다는 이 사랑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옆에 있을 때는 너무 귀하고 좋은데 만약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뭐 누구 권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누구 집사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마음이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함께 있을 때는 물론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일로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못 본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정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든지 말든지 마음이 아플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주지가 않았는데요. 하든지 말든지 아픈지 말든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아파하고 이렇게 또 떠나가니까 너무 참 속상하고 이런 공동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제가 지금 이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분당모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구에서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떠나가실 때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전도사가 그러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워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이제 목회자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따라가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 목회자가 떠나갈 때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떠나간다. 김 지사님이 떠나고 이 지사님이 떠나고 김 장로님이 떠나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갈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떠나가는데 뭐 기분이 좋을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떠나갈 때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나갈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남녀도 사랑할 때 이별하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연애의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떠나간다는, 그래도 다시 못 본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세상 말로 뭐 풍지박산나는 이렇게 뭐 이런 잘못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무엇이 있냐? 그럴 때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맨날 헐뜯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나라가 이제 망할 때 있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으니까 이제 망할 수 있죠. 그런데 외부의 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나라 자체가 이제 갈등이 있고 부패하면요, 망하게 되는 것이.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로 나라가 망하듯이.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내부의 갈등으로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외부에 어젠가 그젠가 있었잖아요. 사나우일이 외부의 공격도 있죠. 악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 그걸로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갈등으로도 망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막 서로 막 싸우셔가지고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쪼개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를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앞서 나가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좀 더 품어줘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지. 내가 더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더 섬겨야지. 내가 지금 한 게 얼만데 여러분들이 나를 더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돼? 섬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어떻게 믿음 생활 하면서 아직 신앙생활 했다면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막 뭐라고 그러고 지적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면,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혼낸다고 말 들으면 다행이고요.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조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내고 지적할 때는 저 사람이 원래 평소에 잘했는데 이렇게 따끔하게 그럴 때는 혼내야 되는 것이지만, 아예 믿음조차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혼낸다고 지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인내로서 더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줄 때 그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동체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서로 함께 울고 아파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아끼고 감사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기를 위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 그럼 또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 말씀을 드리면, 남녀가 사랑하면 이제 자녀의 출산에 태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인데 이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에서 이제 자식을 낳듯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기를 다짐하시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울고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품어주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떠나가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눈물로 또 인내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역입니다. 오늘 이렇게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아파하며 우는,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